오늘 시편 23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한 구석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해결받지 못할 문제 사건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이, 물질이 풍요로워도 갈등이 있습니다. 명예 권세가 있어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 학자가 쓴 글을 제가 읽었는데, 시편 23편은 성경 전체를 덮는 우상과 같은 말씀이다 하는 글을 쓴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편 23편 이 말씀이 곧 믿음의 핵심이고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것인가 잘 알고 깨달아 이런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 다윗이 신앙으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목자 될 때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양, 하나님은 목자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양이라는 짐승은 말이에요, 목자가 끄는 대로 가요. 여러분은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주인이 끄는 대로 간다는 얘기. 그 새끼가 가다가 넘어져도 말이 그 새끼를 밟고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염소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부족함 없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지 않아도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면은 우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것이 한순간이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기 때문에 여기 3절 말씀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주님이 목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희 사모가 목사님, 제가 어느 교회에 상담을 갑니다 그래요. 그 교회가 아주 큰 교회예요. 근데 내가 의아하게 생각을 해갖고, 아니 무슨 목사님이 큰 교회 담임하시면서 무슨 상담을 하겠다고,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이야 하고 물으니까 저녁 늦게 가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안 묻습니다. 제가 그 교회 전도사님이 무슨 일이 있어갖고 저희 교회 상담 오셔가지고 이제 해결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 목사님도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담을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에 비춰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말씀이 우리를 어려운 위기에서 건지는 거예요. 아람 사람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을 때 엘리사를 불러들였어요? 아니면 엘리사한테 찾아갔어요? 이해가 잘 안 되셔요? 제가 딱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상담을 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계급장 뛰어야 합니다. 나만이 요단강 들어갈 때 다 벗고 들어간 거예요. 계급장 뛰고 뭐 다 벗고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 꼭 붙잡고 말씀에 의지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문제 사건 만났을 때 그때 주여 찾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 사건의 핵심은 삶에 있는 거예요. 뭐에 있어요? 삶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됐을 때도 하나님이 다른 거 달아보시지 않았어요. 그 삶을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응답을 받고 나서, 응답 받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훨씬 군인 나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신앙으로 더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 안 찾아왔겠어요? 근데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고 오만한 말을 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행동, 삶을 달아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심부름 시켰을 때 성경에 그게 왜 기록돼 있어요? 성경 장절수 채우려고 기록돼 있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최선을 다한 부분을 하나님이 보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동냥만 하고 돌아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왕으로 세웠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된 후 블레셋과의 전쟁, 2년 후에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목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왕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국법과 같습니다. 전쟁도 자기 마음대로 치르고 제사 드리는 것도 제사장만이 제사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월권을 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승리를 자기 앞으로 돌리려고 말이 기드온이 자기 신복과 더불어서 나가서 전쟁터 깊은 데 들어가고 하나님 목자된 그 음성 따라 행함으로써 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는데 자기가 승리 이끈 것처럼 하려고 전쟁 도중에 금식을 선포하고 요나단과 그 신복을 해서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얘기.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하고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울은 영혼 관계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뭐 때문에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십니까?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목자였을 때니까요. 그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거예요. 왕이 된 이후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교회 아예 헌신하고 희생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서 장로를 세웠더니 장로 세우기 전까지는 참 그렇게 하더니 장로 세우고 나서는 자기가 교회 주인 노릇을 하더래. 엉뚱한 길로 가더라는 얘기.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디모데한테 그렇게 바울 사도가 전했습니다. 아무나 장로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 영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황해도 출신의 김익두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불의 사자라 소문날 정도로 한국의 한 봉사에 획을 그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목사 되기 전에 깡패 출신이었어요. 깡패 되고 싶어서 깡패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김익두 목사 만나면은 얻어맞고 있는 거 다 빼앗기니까 장날 갈 때도 물도 놓고 빌고 소낙나 앞에서 빌고 김익두 목사 김익두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빌고 장에 갔다 그래요. 장은 갔다 와야 뭐 물건 사갖고 와가지고 뭐 의식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만났다 하면은 실컷 두들겨 맞고 있는 거 다 빼앗겼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목사 되게 된 원인이 오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목사 된 것이 아니라 장터에서 그날도 행패 부리려고 남 때리고 있는 거 빼앗으려고 하다가 어느 할머니가 전도지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를 줬는지 안 줬는지 그 당시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전도를 했다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한 말 한마디에 그분이 한국의 큰 봉사의 한 획을 긋는 그런 불의 사자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전도할 마음이 생기십니까?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만 하면 골리앗 같은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찌 여러분 전쟁 경험이 없는 17세 미소년이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밖에 더 되겠으면 지금으로 따지면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 엄청난 체구를 가지고 엄청난 것을 노트구 쓰고 군복에 갑옷 입고 배틀체 같은 창 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목자 되시기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기도하든지 말씀 듣든지 들리시거든 그 목자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전도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10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둥병자의 최고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생일날 누가 케이크 갖다 주고 박수치고 말이 생일송 불러주는 게 소원이? 아니면 돈보따리 안겨주는 게 소원이? 문둥병은 여러분 보호하고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가는 것이 문둥병이에요. 나만도 문둥병 걸렸잖아요. 엄청난 사람인데 그는 외로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식구들과 같이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문둥병자 대다수가 다 그렇거든요. 그 당시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근접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 부르짖습니다. 나사렛 예수시여, 나사렛 예수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지어다, 문둥병을 깨끗이 치유하면 받을지어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순종할 걸 주시고 순종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양과 목자의 관계라는 거예요. 왜? 영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순종 안 해도 축복하시고 순종 안 해도 치유하시고, 목자가 안 돼도 하나님이 그냥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실 것 같으면 그거 어디로 가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여기 3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 그 영혼이 소생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음부인 지옥으로 가는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너의 몸을.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문둥병자는 가진 것도 별로 없었지만 아마 인색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제사장한테 가려면 재물을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재물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가다가는 뭐예요? 목자 될 때 그 음성 따라갔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거기까지만 목자야. 여러분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목자십니까? 병 고침 받을 때까지만 목자예요? 축복 받을 때까지만 목자입니까? 아니면 내 문제 사건 내어놓을 때까지만 목자예요? 중요한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문둥이 한 사람은
그런 생각이 안 찾아왔을까요? 이 재물이 어떤 재물인데 쉽게 그거 양이든 소든 그 쉽게 취할 수 없거든요. 무능병자들은 살해하려고 그것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무슨 얘기? 여기 3절 말씀처럼 영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내려진 말씀 꼭 붙잡고 우리 영혼까지가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가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시돈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가드는 뭐예요? 블레셋이 자기 고향이라는 얘기. 시돈은 뭐예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가보 시돈이 자기 고향이라는 얘기. 본적이 거기 있다는 얘기, 원적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 차이가 어디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도 하나님의 목자였었고 왕이 돼서도 하나님의 목자였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목자였습니다. 근데 왕이 된 이후로는 아홉 문둥이와 같이 하나님 목자 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왜 그래? 손익계산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윗은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뺀물이 3만 원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데 그거 하려면 얼마나 번거로워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 여러분 예배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됐을 다윗이 첫 번째 한 계획이 뭐예요? 종교 계획이 뭐예요?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 성전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충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소달구제 법궤를 싣고 가는데 소가 찜으로 인해서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법궤를 잡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사망사고가 일어납니다. 직사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럼 최선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게 목자 되는 거예요. 한 부분적인 방법이 다윗은 하나님 목자 되는 심령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방법이 달랐다는 얘기예요. 블레셋에 빼앗길 때 돌아올 때 소 달구지에 쉽게 얘기하면 법궤에 싣고 왔거든요. 소 2마리에. 그 방법으로 옮기는 거예요. 70년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고도 아비나답처럼 그렇게 하면은 무슨 문제 사건만 있는 거예요? 충돌하는 문제 사건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했어야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깨달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다윗 생각에 그래서 이게 아주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목자 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 깨어서 왜 내가 이런 문제 사건에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왜 충돌 사건이 일어났는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윗이 법궤가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 누가 이 법궤를 막고 있을 사람이 없느냐니까 다 고개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비나답에 하나님이 큰 복을 내렸으면 어찌 그게 가드 사람 오벳에돔 차지가 됐겠습니까? 장로도 권사도 안수자도 다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 거기 헌신과 희생에 따른 뭐가 보상 심리가 이루어졌으면 그 어떻게 가드 사람한테 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는, 하나님의 목자 될 때는 계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한테 너 한 움큼 먹고 죽을 거 내가 내 종 보낼 테니까 그 중 내가 가뭄 다 할 때까지 통의 기름, 통의 가루, 병의 기름 떨어지지 않게 해주마. 누가 그거 못하겠어요? 못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는 안 하시거든요. 오베데돔이 계산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믿음 생활 신앙에서 얼마나 했겠어요? 아비나답처럼 법궤를 오래 맡고 있었겠습니까? 70년 가까이. 성경에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 한다 해서 하나님 목자 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한 거예요. 앞뒤 좌우 계산하지 않고 마치 양처럼. 그랬더니 석 달을 법궤를 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만 복을 내리시는 거냐, 오베데돔의 온 집에 복을 내렸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설교 듣는 순간에 깨닫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한 목자 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그대로에 하나님 목자 되지 않아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을 것 같으면은 하나님 거짓말장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십니까? 내가 내 목자입니까? 아니면 돈이 목자입니까? 명예가 목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권세가 목자입니까?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결단코는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착한 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그냥 내 생각 따라 살아도 하나님이 치해 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 왜 목자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족함 없는 삶으로 인도를 하시? 3절 말씀 한 번만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의의 길은 하나님의 의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목자 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깨닫고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목자 되는 삶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살아보다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이 우리한테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깨달음이 있어요. 야, 이제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미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하나님 목자 된 삶이에요. 인색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인색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목자 되는 삶입니다. 아, 이제는 거짓말 시키지 말아야 돼. 거짓말 시키지 않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하나님 목자 되는 삶이라니까요. 그럼 거짓과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율법에 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거짓말 시키는 것인가? 거짓은 뭐예요? 남을 해하려고 하든가 내 어떤 범행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거짓말하는. 사울이 망령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세운 것을, 왕 세운 것을 후회를 하시고 이새의 집에서 한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사무엘한테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말하는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영의 사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보통 사람도 다 아는데 사울이 지금 눈을 부릅뜨고 내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내 왕위를 패한다고 했는데 사무엘의 고독만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 그래? 이 사실을 알면은 나를 죽일 터인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기름 부으러 간다고 하지 말고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하라 물으면 하나님이 거짓말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남을 살리려고 짱발전 알죠? 금초 때 훔친 사건 알잖아요 여러분. 쉽게는 순경에 잡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 집에서 금초대를 숨겼습니까? 그를 살리려고 신부가 안 그렇습니다. 거짓말 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지혜예요. 할렐루야. 거짓말은 뭐예요? 내 것이 들통날까봐 또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악한 영이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거짓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선물이 있고 뇌물이 있어요. 선물은 뭐예요? 같은 물건이 오가도 남을 위해서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다 선물 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은 물건이 오가도 뇌물은 뭐예요? 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관공서에 있는 사람이나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갖다 바치는 돈이나 어떤 물건이 그게 뇌물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합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합니까? 나를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합니까?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목자 되면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글을 썼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병원에서 사망을 목전에 두고 병원에 있을 때 이 양반이 무슨 글을 썼는가 하면 나는 지금 크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지 못하지만 라면 먹는 내가 그 병원에 있는 이건희 회장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여러분 가졌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쁨을 주셔야 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셔야 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그냥 조금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데 여러분 어떤 거기에 많은 것을 우리가 빼앗기며 살아갑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목자 될 때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다 하나님이 목자 된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앞에 4절 말씀. 목자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어떤 갈등적인 문제 사건을 만나보면 딱 실력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4절 말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랬어요. 목자 된다고 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다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윗처럼 살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 사건 딱 만나보면 하나님이 목자 됐는지 안 됐는지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10문둥병자 중에서 9문둥병자 거기까지만 목자 된 거예요. 병 고침 받는 데까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문둥이한테 영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받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9은 그럼 9과 하나가 똑같을 것 같으면 뭐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9에 속해 있습니까?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까? 설교는 나 자신도 나한테 한번 물어보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 이제 그만하래. 사람들 등 긁어주는 설교 그만하래. 본질 설교를 하라는 얘기. 그런 은혜를 주셔갖고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씩 기도를 했다니까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20평인데 50평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데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시켜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루 3번씩. 여러분 몇 번씩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문제가 약점이 돼가지고, 사실은 약점이 아니죠.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목자 되나 안 되나 보시려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자굴 같은 문제 사건 만나면 감사해요? 조그만 문제 사건 만나도 입이 비틀어지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도 그냥 눈깔이 그냥 막 그냥 까투리 눈 하잖아요. 금방 친정어머니 갔다가 시어머니 되잖아요. 우리 삶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된 삶을 살면서 주요를 찾으면 내가 여기 있다 하십니다. 근데 목자 되지 않은 삶을 통해서 다른 것이 목자가 돼갖고 하나님 찾으면 언제 하나님 응답하셔요? 목자 될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 응답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은혜도 베풀으시고 갖가지 선물인 은사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 영혼 관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